붓다는 삶의 흐름을 이긴 자는 몇 가지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에고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의식과 계율에 따라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심과 혼란이다. 의심하는 마음은 평온해질 수가 없다. 의심하는 마음은 자신을 통째로 내맡길 수가 없다. 의심하는 마음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 한쪽은 계속해서 싸운다. 한쪽은 계속해서 싫다고 말한다. 의심하는 마음은 완전한 긍정으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대답이 삶의 흐름을 이긴 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된다. 즉 삶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는 것,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이다. 만일 그대가 다만 조용히 앉아 존재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의식도 필요하지 않다. 이 세 가지를 삶의 흐름을 이긴 자는 떨쳐버려야 한다. 구도자의 두 번째 단계는 한 번 더 와서 깨닫는 자라고 불리운다. 한 번 더 와서 깨닫는 자란 죽고 나서 한 번 더 이 세상에 오는 자를 뜻한다. 그는 탐욕, 육체의 욕망, 악한 의지를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올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자라고 불리우며 그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생의 번뇌, 전생의 번뇌, 내생의 번뇌까지를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아르하트, 나가 없다는 걸 안 자이다. 그는 부재하는 자, 아무도 아닌 자, 무인 자이다. 그는 붓다가 된 것이다. 만일 그대가 나는 모두 내맡겼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맡긴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내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내맡겨져야 한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통째로 내맡겨져야 한다. 그대는 결코 나는 나를 모두 내맡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맡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에게 귀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대는 나에게 귀의할 수가 없다. 바로 그대가 귀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대가 그 길에서 비켜날 때 거기 귀의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완전히 내맡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전적으로 내맡긴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지 행위되어져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되어질 수도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싸울 준비만을 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싸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먹고 살아가며 그것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것은 언제나 싸움에 기댄다. 그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으며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 소위 승려라는 자들이 절에서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육체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싸움이다. 이제는 에고가 다른 방식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그 에고는 말한다. 보라, 나는 내 육체를 훌륭하게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고 육체는 내 노예다. 눈은 피로해서 말한다. 우리는 잠들고 싶다. 그런데 그대는 말한다. 안 돼. 난 밤새도록 깨어있기로 결심했어. 나는 명상을 하고 있다. 나는 아주 특별한 명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난 잠들어선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대는 아주 기분 좋아한다. 이제 그대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대 육체는 편안한 곳을 바라는데 그대는 돌멩이 위에서 잠잔다. 육체는 시원한 그늘 밑에 있고 싶은데 그대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다. 육체는 옷을 두텁게 입고 싶어 하는데 그대는 추위 속에 벌거벗고 서 있다. 싸움이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싸움일 뿐이다. 이제 그대에게는 맞서 싸울 세계가 저 아래 있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둘로 나눠 싸우는 것이다. 에고는 언제나 마차를 만들어 나가며 살아간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좋다. 남편은 아내와 싸우고 아내는 남편과 싸운다. 이 싸움들은
에고를 먹여 살리기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이 싸울수록 에고는 더 강해지며 에고가 얻는 가장 큰 힘은 그대 자신과의 싸움에서 얻어진다. 그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위 종교적인 승려라고 하는 자들은 남보다 큰 에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에고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만일 커다란 에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 에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면 히말라야로, 그 수많은 동굴들로 가보라. 거기 엄청나게 큰 에고들이 눈만 빼꼼히 뜨고 있다. 완전히 내맡긴 사람은 나는 내맡겼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단지 완전히 내맡기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대가 나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까닭에 그대는 완전히 내맡긴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그대는 나는 전적으로 내맡겼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대는 여전히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그는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이긴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이기기보다는 그는 그 이긴다는 생각을 떨쳐버린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삶의 흐름을 이긴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그가 수많은 생 동안 해오고 있던 짓들을 떨쳐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싸움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는 그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보라, 나는 이것을 싸워 얻었다. 내가 이겨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얻은 왕국을 그대에게 보여줄 수 없다.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겨 얻은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에고를 던져버리는 일 속에 위대한 승리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대가 나는 완전히 내맡겼다, 나는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금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 것이고 다시 하나의 나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이며 그대는 다시금 에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대는 다시금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대가 그곳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대는 다시금 에고를 손에 넣은 것이고 다시금 에고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대는 다시금 옛 틀로 되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고 이제 더 이상 그대는 흐름을 이긴 자가 아니다. 스승이 물었다. 나가 없다는 것을 안 자가 나는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겠느냐? 스부티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경지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가 없다는 걸 안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하면 간단하다. 그대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대는 그런 사실을 내세우는 사람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내세우는 것은 곧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줄 뿐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그러자 붓다는 말했다. 나는 깨달았으므로 내가 깨달았다고 내세울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말을 보라. 그는 말한다. 나는 깨달았으므로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표식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 또한 알아야 한다. 만일 붓다가 나는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만일 그가 나는 깨달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 깨달음 속에는 나라는 것이 없는 까닭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 깨달음은 나라는 것이 사라질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 언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그대는 알 것이다.